고난 주간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전도사로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조금 되짚어 봤습니다. 17년 전입니다. 2008년에 동작구의 한 교회에서 첫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되게 풋내나는 풋내기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때 맡은 부서가 유아유치부였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PG죠. 안 어울려요. 어디서 들렸죠? 안 어울려요? 들었는데 네, 제가 생각보다 애기들이랑 잘 놉니다. 사실 생각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걔네랑. 네.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맡았던 그 유치부 친구들이 지금은 다 이제 대학교도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가끔 그렇게 그 친구들한테 연락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징그럽습니다. 조금 할 때 봤던 애들이 그때 여름 성경학교나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행자 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데 애들 주민등록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폰 번호를 잘못 적어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영원한 게 없습니다. 저도 친구들한테, 제 신학교 동기들 친구들한테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나는 나중에 곧 죽어도 원로 전도사로 끝낼 거다. 안수 받을 일은 없을 거다 그랬는데 꽤 오래전부터 이 안수를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이 목회의 길을 탈출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3학년 무렵부터 이 길은 내가 가서는 좀 어려운 길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때 육군 학사예비장교 시험을 봤습니다. 군대로 도망가겠다 해서 그래서 어떻게 잘해서 합격까지 했습니다. 장학금도 주더라고요.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전투병과 장교로 임관하고 군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법 저는 삶에 충실하게 사는 편입니다. 병과학교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잘 유지했습니다. 복무평가도 안 믿겨요. 아까랑 동일하신 분 같아요. 백전사님 잠깐 나가 계시네요. 네, 복무평가도 꽤 잘 받았고 진짜예요. 네. 못 믿겠으면 나중에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급을 위한 코스도 되게 평탄하게 밟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제 건강 문제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음악에 대한 꿈들을 놓지 못하고 그냥 전역을 하겠다고 하고 그냥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꿈을 찾아서 이제 제가 목회나 하기 싫으니까 또 이제 학교로 가서 또 음악을 또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악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제 또 필드에서 일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돌고 돌아서 목회자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냐고. 다시 말하지만 저 진짜 열심히 사는 편입니다. 제 인생을 참 충실하게 사는 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성과도 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살짝 말씀하셨지만 네이버 검색창에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작곡가 기타리스트로 나옵니다. 저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돌들하고도 작업했었어요. 그리고 혹시 KBS 드라마 자꾸 백전사님 네. 네. KBS 드라마 중에 연애의 참견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OST도 참여했습니다. 많이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감독님한테 잡혀오기도 했고 제 마음에 찔림도 있었고. 근데 저는 안수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복음에 대한 찔림과 식지 않은 열정을 남겨주셨고, 제 삶 가운데서 제게 주신 그런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너를 앞으로 복음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저에게 마음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더 도망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기둥교회에서 지금 3년간 수련 목회자 하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진짜 이 길 가야 되나? 내가 끝까지 안수 받아야 되나? 제가 솔직히 지난주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하나님 이거 맞아요? 제가 많이 질문했습니다. 제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는요.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서 음악하면서 가능하면 돈도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는 평신도 되고 싶다는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발목을 잡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 이게 사순절 기간 되니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구 기도죠? 예수님 기도입니다. 지금 제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던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는 다시 한번 처음에 본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침 부활절이기도 하니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해서 이 즈음에 많이들 쉬어요. 일주일 통째로 쉬는 나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일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휴일도 아니고 교회에서 부활절만 되면 여러 행사를 하면서 계란도 나눠주고 복음도 이렇게 막 전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냥 연례 행사 정도로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활절이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부활의 기쁨이 그냥 문자적으로 혹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상징적인 기쁨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기쁘세요? 기쁘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부활절이네. 여러분 부활절 기쁘세요? 아니면 그냥 조금 더 특별한 주일이신 것 같으신가요? 구약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어는 페샤흐,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파스캬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건널 월자에 넘을 유자, 같은 단어죠.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데 이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죽음 피하려고 혹시 문설주에 피 바르신 분 계신가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주민신고 들어갑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기념하면서 매주일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한 주만 있는 게 아니라 매주가 부활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일주일은 상당히 간단한 편입니다. 제1일부터 제7일까지 있어요. 각각의 일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제1일에 모여서 작은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의미가 오히려 거꾸로가 됐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주의 제일 처음 날 제1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뭐라 그래요? 야, 교회나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지 우리는 월요일이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약간 그 관계가 좀 역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에 어떤 마음 드시나요? 주일 저녁에 또 월요일이야,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월요병을 우리가 겪곤 합니다. 세상은요 주일을 휴식의 끝으로 생각하면서 내일부터 일어날 일들을 걱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주일을 첫 번째 날이라고 우리는 지냅니다. 자, 그럼 사실 우리에게 월요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첫날을 오늘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 주의 첫날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일은 일주일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월요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주일날 누렸던 은혜를 삶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생각하고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에 부활 소망을 언제나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고 부활절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복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는데 그걸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무도 안 두려우세요? 가끔 내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모두는 사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만큼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복들복자의 소리음자를 사용합니다. 원어를 찾아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재미있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 당시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에서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먼 곳에서 어떤 장군이 큰 전투를 승리하거나 아니면은 황궁에 굉장한 경사가 있거나 그것을 전달할 때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런 것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였죠. 근데 복음서 기자들은 일부러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복음과 연관지어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앞으로의 좋은 소식은 다 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부활의 소식이 그동안 들었던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초대교인들에게는요, 이 복음이 최고의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이 참된 복음을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표본이 되심으로부터입니다. 이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로고스는요, 단순히 그냥 글자, 적혀져 있는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가 빛이 되셨고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리스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말씀으로부터 창조 때부터 계셨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썼던 그 첫 번째 편지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근데 혹시 이 중에 제가 하는 말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계세요? 계시면 이따가 좀 5층에서 면담 좀 합시다. 네. 손으로 잡을 수가 있나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만질 수 있는 분 계세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에 대하여는 바로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자세히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보고 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할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누군가는 위로받고 싶어서, 또는 성경에서 혹시나 거기 있을 진리를 발견하고 싶어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 모든 이유가 틀리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진리를 배우고 삶의 방향성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은 예배를 드린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딱 하나. 오늘 말씀 복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선포이고 내 욕구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구절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특별히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외우실 수 있죠? 못 외우세요? 외우실 수 있죠?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죽을 필요가 없는데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될 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상실, 눈물과 아픔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나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보지도 않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냐?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봤으면 믿는 겁니까? 봤으면 아는 거지. 우리가 믿는 이유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 눈으로 그 상처 보고 내 눈으로 옆구리 찔린 거 보지 않으면 나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네. 그런 도마한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도마는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봤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봤어요. 근데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거 상처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냥 닮은 사람 아니야? 아니면 그냥 로마랑 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신용만 한 거겠지. 그런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숨쉬는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열매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믿고 끝내면 너무 섭섭하지 않나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사도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사귐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요, 그냥 우리가 어울려서 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3, 4, 5 모여서 그냥 재밌게 논다? 뭐 그것도 좋긴 하겠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제, 다시 말해서 모인 사람들끼리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결국 교제를 확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제를 확장할 때, 친구를 늘려갈 때 반드시 그 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제는요, 인간적인 교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 미라클 기둥 교회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미라클 기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부활절 이후 8일 동안 대축제를 열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옥타바 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현생 사셔야죠. 내일부터 8일 동안 이 자리에서 축제할 테니까 다 나오세요 하면은 몇 분이나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가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험 기간인가요?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직장 나가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8일 동안 축제를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만큼은 그렇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8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이거 잊지 않고 살아야지, 잊지 않고 살아야지. 그럼 8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 기쁘죠. 크리스마스 기쁩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은 성탄과는 또 다른 좋은 기쁨입니다. 성탄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는 기쁨이고, 부활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구나, 우리도 승리하겠구나 라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일생에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The Good News입니다. 오늘은 함께 이렇게 선포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며 결단합시다.